이 구약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 말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알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모든 역사를 알게 해주시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지식과 지혜,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지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같이 찾아서 읽고 싶은데 빨리 끝내려고 제가 읽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서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면서 이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신다,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든 생명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살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우리가 빛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빛은 우리가 배웠듯이 피조된 빛이죠. 요한복음 1장의 빛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이제 소통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죠. 빛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제 비추어서 사물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게 하는 게 이제 빛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불을 다 끄고 이렇게 깜깜하게 빛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면 이제 제가 요 앞에 서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고
이제 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정말 잘생겼구나, 이걸 이제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빛은 이렇게 단순히 있고 없고 뿐만 아니라 그 밝기에 따라서 그 사물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조명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빛의 크기와 강약, 각도에 따라서 이제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모습은 이제 빛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큰 빛은 작은 빛에 의해서 조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빛은 큰 빛에 의해서 조명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기 전에 주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누워서 그냥 바로 안 자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저만 그런가요? 다들 이제 뭐 이것저것 보고 막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다가 뭐 12시 전에 누웠는데 뭐 2시에 잤다 3시에 잤다, 이런 이제 아이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깜깜한 밤에서 이 핸드폰 불빛 제일 낮은 걸로 해놔도 눈부시죠. 아무리 작은 랜턴이어도 깜깜한 방 안에서 눈앞에 이렇게 비추면은 눈부십니다. 그런데 그 랜턴을 들고 햇볕이 쨍쨍 쬐는 이제 정오에 밖에 나가서 그 랜턴을 비추면은 비출 수가 없죠. 그 햇빛 아래서는 그 랜턴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랜턴 안에 있는 그 전구랑 그 렌즈를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랜턴 빛이 그렇게 큰 빛이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양빛이 밝게 비추는 아래에서는 이 랜턴의 빛을 볼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랜턴 불빛은 이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주지는 않죠.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인간은 이 빛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신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게 이성이라는 빛이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신을 생각했습니다. 신은 이럴 거다, 신은 저럴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이 빛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나, 볼 수 있나? 이 힌두교나 이제 그리스 로마 사상은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로아스터교라고 대표적으로 이원론적인 신관을 가진 이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신과 선신이 존재하고 그 악신과 선신이 싸웁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선신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대등한 두 신이 이제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한 하나님, 한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한 신을 믿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지점, 특별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려면, 조명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작은 빛으로는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생각, 뭐 철학, 그리고 자연 만물, 이것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드러내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태양 아래 랜턴처럼 아주 작은 빛일 뿐이죠. 이 작은 빛으로는 큰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빛은 하나님만큼 빛나는 분이 아니면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아래에 가면은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빛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본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하심과 또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라는 빛은 만물을 볼 수 있게 비춰줍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커피숍 구석진 자리에서는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밝은 아침에 생얼을 봐야지만 이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제 초등부 아이들도 화장을 진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막내 때만 생각해봐도 화장을 진하게 하는 자매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저희 교회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참 뭐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지 않고 화장만 진하게 하고 평범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 남자친구도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 자매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 아침부터 그 집 앞에 찾아가서 무슨 스토리가 펼쳐질지 감이 오시죠? 선물을 준비해 가서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는 여자친구 깜짝 아침부터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제 집 앞에서 이제 그 현관 아파트 문 앞에서 이렇게 저 멀리서 숨어서 보면서 기다리는데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누나는 나왔거든요. 그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 갈 때는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이제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상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화장으로 떡칠한 상태에서 상대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돈을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면서 그 돈을 얻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이게 전부 자연과 이성이라는 빛이 돈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이성이라는 빛이 돈을 비출 때 그 아래는 잡티 없이 깨끗한 모습의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출 때에는 이 돈이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이성과 자연이라는 빛으로 볼 때 그 참모습이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돈을 보면 이 돈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죠. 밝은 빛 아래에 있을 때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저에게 제 아내가 주일에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나왔을 때보다 세수를 하고 나와서 눈썹이 사라지고 화장기가 전혀 없을 때 더 아름다운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밝은 빛 아래서 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거제도 해금강을 놀러 갔는데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놀러 가서 배 타고 이제 구경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배멀미만 할 뿐입니다. 밝은 낮에 가야지 그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조명할 그 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나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빛으로 조명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길 만한 분으로,
영원토록 사랑할 만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아름다운 참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조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말씀이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조명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두 아름다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고 세상과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덜 아름다운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답다고 느끼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동시에 자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이전보다 더 잘 인식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내 인생을 바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인간에게 와서 비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11절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빛이 확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 빛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 것 같은데, 여전히 빛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 켜졌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의 서론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와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비추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장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12절을 보면은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보고 또 자기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장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절이 말하는 바죠. 영접하는 것, 이전에 눈이 떠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을 뜨는 것만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죠. 내 죄가 보이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고통 안에서, 괴로움 안에서 갈망하게 됩니다. 좀 넘겨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장 19절 시작. 아멘.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안 뜬 이 장님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겨서 장님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들은 고의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것, 다가오시는 것을 고의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이 빛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 아이들을 키울 때, 특히 이제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키울 때 방에다가 컴퓨터를 안 넣어주고 거실에다 컴퓨터를 두는 이유가 다 있죠. 이제 요즘은 워낙 뭐 스마트폰이고 핸드폰이고 어디 조금만 클릭해도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이트에 들어가도 막 헐벗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가 아니죠.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것을 한번 클릭해 볼까 하고 하는 순간 이제 옆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클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안 보이는데 치워놓고 이제 클릭을 하죠. 그게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에 안 나오고 이제 수련회도 안 가고 뭐 그런 것이죠. 이제 작년에 이제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남자가 이제 권총을 들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 강도짓을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권총을 겨누고 이제 돈 내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쪽 뒤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거기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들어 돈 내놔 하다가 엄마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데, 엄마도 아들이 강도짓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슬리퍼를 벗어서 아들 머리끄댕이를 잡고 후드려 팹니다. 그리고는 경찰한테 신고를 하죠. 그 아들이 엄마가 거기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것을 버스에 올라타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그 버스에 올라가서 강도짓을 했을까요? 엄마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했겠죠. 이게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 조금 더 넘겨서 9장,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내가 장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눈먼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맹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영광스러운 분인가, 거룩하신 분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평생토록 나의 모든 찬송을,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모든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참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자신을 비출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학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다면 감추어진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참 자신을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셔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찬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가치 없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소중함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빛 아래 나를 비추는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신 이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나를 비추고 어두운 나를 주님의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나를 비추면 비출수록 분명히 나의 더러운 본성이 더욱더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계속 빛으로 나를 비추는데 따뜻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더 괴로워지고 도망가고 싶고 너무나도 끔찍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이 빛 가운데 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고 나를 회복시키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